무상심시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가문경득소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여 나무모법년의용 나무모법년하여 모법년하경 제사신의품 저희들이 비록 모든 불자들을 위하여 보살의 법을 설하여 불도를 구하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 법에 있어서 영원히 원하는 즐거움이 없어서니 도사께서 보시고 버려두시되 저희들 마음을 아신가락으로 처음에 참된 이 있다고 설하시오. 그나여 나아가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다. 부자인 장장아 아들의 뜻을 용렬한 것을 알고는 방편의 힘으로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조복하고 그런 뒤에 일체 재물을 부탁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도 또한 이와 같아서 희우한 일 나타내셨나이다. 나무모법연학형.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또 오늘 또 법회에 동참을 해주신 불자들에게 참 선제 착하고 착하도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처님 세상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참 만나기 어렵고 세상에 출연하신다 해도 이 법 설하기 어렵고 중생이 이 법을 듣기 어렵고 듣고 알아듣는 자 어렵다. 듣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듣고 법을 깨치는 자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법이 바로 이 모법면학경 자체입니다. 그냥 이 스님은 흐렁부렁 해가지고 세월만 반평생을 보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신명을 여기 걸었습니다. 우리 지금 해명신보살이 연세가 90이 다 됐습니다. 요 김에 계실 때는 법에다 잘 안 빠지고 계속 오셨고 지금은 저 거제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도 그건 거리가 있고 하니까 또 태워주지 않은 누가 이 교통상 태워주지 않으면 못 오시는데 그 따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문 걸리고 한 주 걸리고 오고 한 문 걸리고 오고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한도 2번은 오시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수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하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흐트러짐이 그리 없는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왜 그게 안 되는가? 나이 90이 다 된 분도 저렇게 빈틈없이 수행을 하시는데 계획이 없으면은 내가 무슨 계획이 없으면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스님은 저녁에 잠자릴 때 내일 물론 수행은 딱 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수행 그거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행하고 뭐 이거면 그거는 정해지 그거는 내가 어기지를 않으니까 그 수행 공간에 수행 끝나고 나면 그 공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이걸 다 딱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저녁에. 아침에 새벽에 눈 뜨고 오늘 뭐 해야지. 또 그대로 또 움직입니다. 혹시 손님이 오시거나 기획이 조금 바뀔 수도 있기는 있어도 거의 그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무슨 계획이 없고 이런 것 같으면 나태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그만두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자, 성을 쌓는 것보다 더 낫다. 군사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몸을 갖다가 잘 다스리는 것 같으면 불수가 되고 부처님이 머무는 거룩은 도랑이 되는데 방종으로 흐르는 것 같으면 도둑이 살고 있는 소굴이 되고 잡초가 무성한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갖다 활용하고 법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몸의 시종이 되는 거예요. 자고 싶다 자고, 먹고 싶다 먹고, 가고 싶다 가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평생을 몸에 끌려다니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중생들 삶입니다. 그럼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몸을 갖다가 법기도 삼고 몸을 잘 관리해가 다스리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몸 자체가 보리수가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몸에 끌려가는 것 같으면은 그 생하던 고난이 따르고 불행이 따릅니다. 그 마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몸에 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끌려다니는 거예요. 보통 그것이 일반 범부들의 생활입니다. 그걸 갖다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뒤바뀌었다. 주인이 주는 노릇도 못하고 시종 노릇을 하는 거. 우리는 평생에 이 몸에 시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다가 한평생을 마친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수행자는 그걸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20년간 이 스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런 식으로 아무 계획 없이 오늘 뭐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산불사 법회 한 가볼까? 이런 식으로 한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획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 듣기 싫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영영 안 옵니다. 이제. 옛날부터서 스승의 지적을 꾸중을 듣고 사람은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적하는 걸 듣기 싫은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그 공부가 어떻게 됩니까? 상근기는 이 부처님 말씀 한 말씀에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법문을 할게요. 방패품에서 부처님께서 사리불께서 이 사리불이 법을 설해달라고 청하니까 원하건대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하고 3번이나 청할 때 그때 부처님께서 그때마다 그치거라 그만둬라 불설불설 다시 말하지 말아라 그치거라 다시 말하지 말아라 할 때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거 실상자리입니다. 제법 실상자리. 그치거라. 경전에 나오죠. 그치거라. 응?
불수불산. 다시 말하지 마라. 말길이 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말길이 끊어졌다. 할 말이 없다. 그 자리가 우리 자성의 자리입니다. 제법 시상의 자리고. 그 상흥기는 그렇게 거기서 그 자리에서 깨달고 이러는데 허랑버랑 하는 것 같으면 평생을 가도 뭐 끌려다니다 마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경전에 문장을 전하고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장 뒤에 부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다. 이걸 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한한 자신의 수행이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문장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 뒤에 부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일반 생활을 다 하면서 모범열학경을 수행이 가능합니다. 출가자로 해서 더 유리하고 제가자는 불리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이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되지. 제가자다 출가자다 거기에 대해 아무런 거기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 경전은 모든 불자들, 출가자든 제가자든 모든 불자들에게 딱 맞는 법이거든요. 지금 또 특히 이제 오타가시 지금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법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는 제법 실상을 깨달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반반해집니다. 시원할 때는 새벽부터서 수행하고 밖에 풀도 매야 되고 뭘 좀 밭에 나가서 콩밭도 매야 되고 뭐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면 한낮에 볕이 땡땡나는 그 시간밖에 시간이 안 노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때는 나가서 그때는 해야 돼요. 어제는 밭에 가서 그 볕이 그렇게 쨍쨍나는데 하니 지금 얼굴 따봐가지고 연고를 발라놨습니다. 발광이 익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걸 왜 해? 이것보다는 그래 나는 이 법화경을 수행해가지고 불의신을 얻었다.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었구나. 이런 지금 이 땡낮에 이 법, 내가 이걸 한다는 이 자체가 건강이 그만큼 따라주니까 하는 것이 건강에 안 따라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개신을 얻었구나. 불개신은 이 육신이 불개신이 아니고 그 육신을 끌고 다니는 그 마음이 불개신입니다. 저마다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이 육신을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오히려 시종이 돼가지고 자동차 시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전도몽상이라는 전도몽상 뒤바뀌 있다. 생각이 뒤바뀌 있다. 주인이 뒤바뀌 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경전 한번 들어가 봐요. 저희들이 비록 모든 불자들을 위하여 보살의 법을 설하여 불도를 구하라 해서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 가는 것은 지금 아란들이요. 마가섭하고 목걸련하고 수보리하고 마가전은 이 네 보살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보살들을 위해서 법을 옛날에 설했지만은도 자기들은 막상 그 큰 법에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넘으세요. 세존의 크고 크신 은혜는 그러나 이 법에 있어서 영원히 원하는 즐거움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살을 위해서 설법을 해도 자기 자신들은 그 아라한 이치에서 그만 거기 머무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맨날 같으면 아란을 얻으면 생사 문제는 해결납니다. 다시는 몸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서 됐지 더 이상 큰 법을 갖다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법에 있어서 영원히 원하는 즐거움이 없었다는 것은 그 큰 법에, 대성법에는 생각이 없었다.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네들이. 이 모범연화경에 들기 전에는 그 12,000 아라한들이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다. 열반을 얻으면 사실은 그건 끝이거든요.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뭐 법을 다시 뭐를 구하고 거기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네들이. 도사께서 보시고 버려두시되 저희들 마음 아신까닭으로 처음에 참된 일이 있다고 설하시어 그나여 나아가게 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불성이 있고 부처님과 같이 우리가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세종께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네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작은 법에 집중하기 때문에 큰 법을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부자인 장자가 아들의 뜻이 용멸한 것을 알고는 방편의 힘으로서 그 마음 부드럽게 조복하고 여기서는 부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석가세존이시고 그 아들들은 전부 우리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부 제자들, 12,000 아라한들이 전부 여기 속합니다. 방편의 힘으로서 그 마음 부드럽게 조복하고 그런 뒤에 일체 재물을 부탁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 또한 이와 같아서 희연을 나타내셨나이다. 지금 이 그 공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저 도망간 걸 갖다가 그 신부님꾼을 보내가지고 싹을 배나준다고 해가지고 데려오느라 이래가지고 거름치는 일을 하죠. 거름치는 일이 뭡니까? 번뇌망상 치우는 거, 사땜을 치우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것만 거름을 치운다는 것은 적은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조복받은 후에 일불성법 이 대성을 갖다가 설하시게 됩니다. 대성을 설하신다는 것은 부처님의 전 재산을 그야말로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또한 이와 같아서 희환일 나타내셨나이다. 이 신의 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 4대 제자가 지금 자기들이 깨달은 그 과정을 지금 이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신 대목이 28품 중에서 2품이 있습니다. 이 신의 품이 한 말씀도 안 하셨고 또 있습니다. 어디 있고요? 서품에서 벌써 한 말씀 안 하시죠? 서품에서는 미륵보살하고 문수보살하고 대하는 그 과정이 나오지 부처님께서는 무량기차 3매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서품하고 이 신의 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지금 그 뜻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讀게.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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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모범면하여 제사신의 품 소성을 조함을 하시고 방편의 힘으로서 그 마음 조복시키시고 이내 큰 지혜를 가르치시니 저희들은 오늘에야 미정유를 얻었나이다. 먼저 바라지도 않던 것을 그러나 지금 저절로 얻었으면 적궁한 아들이 한량없는 보배를 얻은가 같나이다. 나무묘법연화경. 이 모범연화경을 재불출세 본해설이라 합니다. 모든 부처님 세상에 나오는 근본 뜻이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모범연락을 바로 설하시고자 하나 중생들이 알아들을 그러한 수준이 안 돼가 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이들에게 이 대학 과정을 갖다가 설하신다 해도 알아들을 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키우고 근기를 키우는 과정이 소위 말해서 40여 년간 방패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본해설의 본뜻을 뒤로 감추시고 작은 법을 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키우신 이후에 끝에 가서 이 모범연락경을 설 모든 부처님이 똑같습니다. 다음에 미륵 부처님 오실 때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과정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모범연락경을 8년간 설하시고 나는 것도 모든 부처님이 다 그렇습니다. 모범연락경 설하시기를 마치는 것 같으면 내가 이 세상에 출현한 근본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필요가 없다. 꽃 열반 들겠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락경을 다 설하시고 나서 내가 3개월 후에 열반을 들겠다 선언하십니다. 모든 부처님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연하심이 바로 이 모범연락경 자체를 설하셔가지고 일체 중생을 불도를 이루게 하심이 부처님 근본 뜻이거든요. 그 뜻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 이래가 열반의 모습을 이 모범연락경 설하심이 끝나고 나는 것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처님 법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 때문에 시방제불의 모든 부처님을 법을 깨닫고 이해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세 본해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출현하심이 이 모범연락경 설하셔가지고 중생 불도를 이루게 하심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꽃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모범연락경으로서 아누다라 삼마삼보를 얻으시고 여기서 법륜을 걸리시고 여기서 열반에 드시느니라. 부처님의 일대사가 이 경에 전부 속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경전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받아 지냈습니다. 이 경전은 다음 생에 성불하시는 미륵보살도 현혹되고 몰랐습니다. 그 과정이 두 군데는 오죠. 서품에서 부처님께서 동방으로 18,000불국토로 강명을 놔두시는데 그 무슨 연유로서 저 강명을 놔두십니까? 이걸 갖다 전혀 미륵보살이 몰랐습니다. 모르고 의심을 내고 모든 대중이 의심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강명을 놔두시고 나서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량에서 삼매에 들어가셨거든요. 삼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처님께 직접 물을 수가 없고 가글생부터서 이미 부처님을 시하고 옹호하고 도우시고 부필하신 문수사리는 이런 강경을 알 것이다. 이래 문수사리에게 질문하시게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저렇게 강 뺏고 미간 뺏고 강명을 놔두신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 질문을 받고 내가 과거생 일월정명부 부처님부터서 과거생의 모든 부처님을 살펴보니까 저렇게 상스러움을 나타나시고 나서는 큰 법을 설하셨다. 실상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부처님께서 저렇게 감명 놔두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품이 열려가지고 시작.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것 같으면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도 현혹되고 몰라는 거예요. 또 어디에 놓습니까? 종지용 주부를 보는 것 같으면 천세기 미인수 보나보살들이 땅에서 솟아오는데 그 연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뭐 때문에 솟아올랐는가? 무슨 연유인가?
부처님께 간곡히 질문하죠. 무슨 연유입니까? 언제 부처님께서 저 수많은 반합보살들을 교화시키고 제도했습니까? 그 답이 열애수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에서 두 군데서 그 미륵보살이 의구심을 내고 현혹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법을 우리는 다음 생에 성불을 하실 그런 미륵보살도 몰랐던 법을 우리는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기회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간 있으면 가볼까? 아이고 시간 없으면 오늘 더운데 그만 가지 말자. 비 오는 것도 오늘 비 오는데 그만 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을 성취하겠는가 나는 의구심이 납니다. 사실은. 물론 이 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일 있으면 일 봐야죠. 밖에 일이 있으면 일 해야 됩니다. 일제신학 오라는 말은 안 합니다. 어느 교회 나가는 분이 한번 나한테 그런 이야기.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저 신부집에서 날을 받아왔는데 일요일로 받아왔다.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일요일날 내가 교회 가는 걸 알면서도 일요일날 그저 날로 받았다. 일요일날 그러면 교회 안 가고 결혼식 올리면 될 거 아니냐 하니까 교회 갔는데 만약 일요일날 다른 날로 안 바꿔주는 것 같으면 이 결혼 안 할 거라 해요. 날 보고 날로 받아달라 해요. 그럼 토요일날 내가 받아줬구만. 그래 하루 땡겨가 토요일 받아요. 물론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그만큼 내가 어디에 그날 일요일 되면 교회 간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다 제신하고 선부석으로 말 안 합니다. 다 볼일 보고 1등, 2등 제신하고 한 3번쯤은 넣어놔야 되는데 제일 꼬리 붙여놔요. 절에 오는 걸 제일 꼬리 붙여놔게 하면 오기가 쉽나. 예, 오늘은 다시 또 망공부 좀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제법 실상으로서 스승을 삼는다. 이 누구 개인의 말이 아니고 그 부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반야경에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삼세 모든 그 지금 현재 이 스님이 종행록이라는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종행록은 연수 선사가 지은 책인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도 뭐 한 700페이지 깨알 같은 그 글이 700페이지 되는 책이 1, 2, 3, 4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두 다 한 2800페이지 되는데 그걸 갖다 뭐 내 평생에 다 볼지는 못 볼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쭉 열어보는 것은 뭐 거기서 노는 종경록에 노는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대충 이제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전부 다 경전에 있는 말씀. 이 연수대사도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는 것도 뭐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제법 실상으로서 스승을 삼는다. 우리는 제법 실상을 갖다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늘 활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제법 실상은 구경가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제법 실상으로 스승을 삼다 하셨거든요. 그 스승을 삼고 깨닫고 부처님이 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제법 실상이 뭡니까? 우리 지금 방편품에서 나오는 제법 실상 도리가 이 경전의 당체입니다. 모범연화경 당체가 생명이 제법 실상입니다. 제법 실상이 뭐 중도 실상 해도 되고 제법 실상 해도 똑같은 말은 달라도 똑같은 뜻인데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 글자 그대로 푸는 것도 뭐 그렇잖아요. 제불시상하는 것도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 이거 제불시상인데. 그럼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모든 법의, 일체 제법의 진실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걸 지금 현재 반표품에서 심려시 사불지견 이래가지고 명확히 밝혀놨습니다. 우리 그 본 자성을 갖다가 진여심이라는 진여심. 그 본 자성을 증득하지 않으면은 모든 행위 부지다. 알 수 없다. 이 스님은 제불시상의 도를 갖다 일하면서도 밤면서도 청소하면서도 늘 거기 안주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해? 이게 아니고 일이 산만히 들어가 버려요. 일할 때는 더운지도 추운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 자리 제불실상의 자리인데 제불실상은 모든 법의 참된 모습이 제불실상인데 제불실상에는 우리 마음이 본 자성을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은 굉장히 한 구절도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 화학들이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할 몫입니다. 다 가르치는 것도 수행 안 합니다. 내가 본래 부처였다 하는 것도 뭐 내가 본래 부처인데 가고 수행 안 하고 나태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본래 자성이 부처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부 안 합니다. 내가 본래 부처인데 하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닫고 증득하고 한 후에 할 말이래, 그 말은. 본래 성품은 청정합니다. 오염되거나 파괴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볼 자성은 열반사득인 상락아정 그 자체입니다. 텅 비어서 지금 우리 마음 그 진실한 상을 지금 내가 밝히고 있습니다. 텅 비어서 미묘하고 청정하며 환히 빛나서 신령하고 밝기가 그지없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가중 상간에 극히 그 상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열애장이라 해요. 이제 열애장은 제법실상의 도리고 일심에 우리의 한 마음의 어떤 다른 이름입니다. 한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불급 중생이 이 삼무차별이다. 만가 부처와 중생이 전혀 차별이 없다. 그럼 마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은 지금 현재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부처와 너 가운데 항상 부처가 머문다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 같아. 그것도 그 부처도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러다, 이거는 맞다, 이거는 그러다, 이거는 편안하다, 이거는 불안하다, 이거는 옳다. 온갖 이런 망상을 하고 이 분별심을 내는 것은 중생심이거든요. 분별심을 내는 것은 중생심. 그러니까 그 중생심,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도, 분별심이 일어난 것도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과 부처와 온갖 중생심을 내고 분별심을 내는 그 중생과 셋은 차별이 없다.
셋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셋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 모범연합에 하는 사람은 신불급 중생이 전부 모범연합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범연합경이다. 중도나 실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중도는 이것과 저것의 중간이 아니고 양변을 떠난 것이다. 옳고 그르고 크고 작고 중생과 부처 전부 이런 양변을 떠난 것이네. 그 중도는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중생의 경계가 아니고 우리는 말만 중도 아니야. 그게 부처님의 경계인 줄 갖다 모르는 거예요. 더 없습니다. 그 중도 실상을 갖다 깨달는 것 같으면 거기가 구경각이다. 끝이다. 더 높은 법이 있고 더 뭐 그런 법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무념 생각이 없다. 무상 어떤 모양이 없다. 모양상자거든. 모양이 없다. 무주 머문 바가 없다. 머무를 주자거든요. 이 세 가지를 종지를 삼으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무념, 무상, 무주 세 가지가 모두 이 중도 실상을 갖다 뛰어넘는 법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으면 그게 전도몽사입니다. 그 생각이 뒤바뀐 거예요. 의심그물에 걸린 거예요. 어떤 조사가 나오고 어떤 부처님께서 말씀하셔도 중도 실상의 도리를 넘어가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뭐 달마대사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몇백 구년을 하더니 무슨 말씀을 하셔도 부처님의 이 중도 실상을 갖다 넘어가는 진리는 누가 설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중도 실상은 재불의 구경각이다. 끝이다. 더 없습니다. 내가 요즘 그 원고를 정리하고 있으면서 누가 왔길래 이 원고를 좀 쳐달라. 원고를 워드 좀 쳐라. 했는데 하면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 원고는 사실은 열애 수랑품을 토대로 해서 썼기 때문에 내 개인의 어떤 소관이 아니고 원고를 썼기 때문에 육조 단경을 능가한다. 육조 단경이 지금 그 부처님 경전 설하신 부처님 경전 위에는 그 최고의 어떤 육조 단경을 최고로 잡고 있습니다. 육조 단경, 그 다음에 대성기신론 이런 경우는 우리 불자들이 스님들이 제일 많이 읽고 있는 그런 경전이거든요. 그보다 모자라지 않는다. 내가 다만 인지도가 낮을 뿐이지 내가 쓴 글이 그 육조 단경이나 대신기신론보다도 모자라지 않는다. 왜냐? 내가 잘 쓴가 아니고 부처님의 최고의 무상도인 법화경에서 나왔고 열애수랑품에서 뜻이 나왔기 때문에 글이 나왔기 때문에 모자라는데 요거는 내 자존심이다. 다만 내 인지도가 그런 큰 대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어떤 진리 측면에서 모자라서가 아니다. 이 책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흐른 후에 빛을 낼 것이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 가니 이 책을 만들어 놨자 화학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목적이 재불실상이 중도실상, 재불실상인데 그 이상 더 높은 법이 여기 그 차원에서 글이 전부 나왔거든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는 재불의 경계이다. 재불의 참 뜻이단데 우리 마음은 요술장이어갖고 학원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백지에다가 지금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 학공이라고 합니다.
시방 국토 가운데 일성법만 있고, 모범연화경이죠. 일성법만 있고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는 지혜하느니라 해서 방편으로 이성을 사고 삼성을 지혜한다. 그러니까 이성 삼성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면 일성으로 인도하기 얌이지 사실은 기실은 일성법만 있다. 이성 삼성은 없다.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마음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가 안옥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으리라. 그것도 굉장히 말씀입니다. 우리 법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약유 문법자 만약 이 법을 듣는 자 무일불성불 했습니다. 성불 못함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한경에서는 마음이 있는 자 모두 안옥 따라 삼마삼보리를 갖다가 얻으리라.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성불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방패법이나 비유품, 재산 비유품 같은 데서는 이걸 아무하게 설하지 마라. 근기가 수성하고 알아듣는 자에게 설하지 아무에게는 설하지 마라. 이 법을 듣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해방하고 파는 것 같으면 악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에게는 설하지 마라. 그런 법이 뒤에 가는 것 같으면 법사품이나 총류품이나 뒤에 가는 것 같으면 이 법을 널리 패라. 널리 패라. 너희들이 이 법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이 법을 전하라.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앞에서 아무에게나 설하지 말라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만 하고 입을 꼭 다물어 버리는 것 같으면 이게 부처님 뜻하고 안 맞습니다. 널리 설해라. 널리 펴라.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이 법을 내가 수행하는 것 같으면 법에 윤택을 입습니다. 법에 윤택을 입는 것 갖다가 소윤이라고 합니다. 바소자. 내가 법에 윤택을 입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신의 법에서도 이 사대 제자들이 부처님의 재물을 구하지 않아 저절로 얻었다고 지금 현재 이 개성에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구하지 않고 내가 저절로 얻은 것은 그걸 다 소윤이라 법의 윤택을 입었다. 지금 법의 윤택을 내가 입은 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이 법의 윤택을 입도록 하는 것을 갖다 능륜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면 능륜이 채가야 된다. 근데 능륜이라 하기도 하고 넓을 보자 보윤이라 하기도 합니다. 윤택을 내가 입은 것 같아 널리 전하는 뜻이거든요. 보윤은. 우리는 소윤을 입었으면은 능륜이 채가야 된다. 능륜치는 포살도를 닦는 그 하나의 과정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불자가 나는 진실 가운데서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진실 가운데서 왔다. 그 진실이 무엇인가? 내가 제법실상의 도리입니다. 제법실상의 도리에서 내왔다. 그 제법실상은 사실은 그거는 어떤 모양다리가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진 자리고 말길이 끊어진 자리고 그 자리가 그 제법실상의 도리인데 그걸 갖다 정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서 정멸. 정멸 가운데서 왔다. 그 정멸이 가장 진실한 것이다. 그건 거짓이었기 때문에. 본래 마음은 맑고 고요하여 모습이 끊어졌고 은사 모든 말과 말씀이 떠났다. 그래서 이 법방에서는
이 법은 가히 볼 수 없고, 어떤 모양이 없는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네. 우리 마음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없고, 은사상 정멸, 말이나 모습이 정멸이다. 이것이 제법실상의 묘한 교리입니다. 제법무소도이라 했습니다. 제법무소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을 얻을 바가 없다. 전부 내 마음에 어떤 법을 갖다가 내가 얻는다는 것은 뭘 얻었다는 것은 말이 얻었다지 얻을 게 없습니다. 반야신에도 무소도이 나오거든요. 얻을 바가 없다. 그 정멸의 자리 들어간다는 뜻이고 거기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제법실상의 도리를 두고 이제 참 얻을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상자정멸상이라 얻을래야 얻을 것도 없고 잃을래야 잃을 것도 없다. 본각 본래부터 깨달은 그 열애는 본각열애는 중생심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열애는 분리심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어떤 법이 있는데 그 한 법은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아니다.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 이렇게 두세 번 뒤집어 가지고 그것이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 이렇게 무랑에 놓습니다. 했습니다. 첫째는 실상하는 것은 모습이 없다. 우리 마음을 두고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무슨 모습이 있습니까? 행기도 없다. 그러면서도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마음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전부 마음으로서 헤아리잖아요. 마음으로서 보지 못하되 우리 마음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없죠. 어떤 모양다리가 없는데 있긴 있는데 듣는 성품이 지금 마음인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데 법을 그러나 보지 못하되 볼 수가 없잖아요.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게 정멸이 아닐 수가 없죠. 한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이 자신의 성품인 줄 알면은 모든 법이 자기 성품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자기 성품이 판한 대등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한 법도 내 마음을 벗어나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경에서 모든 법이 자신의 성품인 줄 알면 지의 몸을 성취할 것이다. 지의 몸을 성취한다는 것은 불도를 이룬다는 뜻이죠. 다른 것에 의해 가지고 깨침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연유해 가지고 깨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근본이라는 뜻이죠. 자신의 진여 성품은 온갖 만유의 세상에 있다는 온갖 만유의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여는 본래 우리들 자성입니다. 그걸 진여심이라고 하죠. 진여. 자성은 본래부터서 청정하여
진구를 멀리 여겼다. 진구는 번뇌와 때를 말하죠. 멀리 여겼다.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성이란 인연을 쫓아가지고 결국 우리는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나중 부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성을 회복하는 일이 남았다. 회복하라. 그럼 불성이 어떤 것인가? 진여심, 우리 마음 그 자체입니다. 이거 갖다가 정인불성이라 해요. 정인. 발을 정자, 인연인자 해가지고 정인불성. 정인불성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 불성은 무상보리요, 중도고, 제일이공이요, 우리의 진여심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불성도 세 가지가 있는데, 정인불성, 연인불성, 인연할 때 연인불성, 요인불성 맞춰줬답니다. 요인불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가 갖고 있는 그 불성, 우리 자성이죠. 그거는 정일불성이라 하고, 육도 만약에 수행을 해가, 보살도를 닦아 수행하는 그 인연을 해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연인불성. 그리고 일성모범연화경, 법화경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 자체가 요인불성. 이 세 가지 불성을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정인불성은 있는데 그 이외에 연인불성, 요인불성은 수행을, 연인불성이나 요인불성은 수행으로서 드러나거든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모범연화경은, 이 제불실상의 도리는 이 불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살이, 온갖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실상이거든요. 이 법은 그렇게 법의 이치에도 머물고 모든 세상살이, 세상의 법도 전부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세속에 있는 그런 제가불자나 출가불자나 전혀 차별 없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제불실상은 불sem이 사라진 그 불법에도 머물고 해당되고 일반 세속적인 세간상에도 항상 머문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은 참 누구나가 수행함을 해서 그 불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에 보면, 이 대목만 내가 설명할게요. 한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욕 용요지 삼세일체불 응안 법계성 일체유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일체유심족 하는 거, 이는 누구나 다 듣고 알 겁니다. 우리말로 푸는 것 같으면 만약 사람이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모든 부처님을 삼세제불을 알고자 한다면 되어 있거든요. 알고자 한다면 응당 법계의 성품을 가나라. 여기 가는 가만히 마음으로서 비추보라는 뜻이, 마음으로 비추보라. 일체가 마음으로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부처님도 내 마음으로 조작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으로 조작하고,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떠나서 뭘 찾는 것 같으면 이거는 반푼어치도, 종일 헤아리도 반푼어치도 이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마음이 조작한 것이다.
여기 타 종교 믿는 사람들이 이런 대목을 갖다 좀 많이 인용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들 믿는 참 종교가 최고락하고,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절대자다, 오직 창조주다. 전부 자기 마음이 조작한 걸 왜 모르는가?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 자기 마음이 모든 것을, 모든 법을, 모든 이딴의 현상을 자기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걸로서 오늘 설법을 마치고자 합장하십시오. 제목 봉창하고 마치게.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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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